시편 90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편은 교재 3828페이지. 이거 안 들리는데.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 교재는 3828페이지에 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90편부터 공부 살피고 들어가기 위해서 또 시편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윤곽을 간단히 정리하고 시편 90편부터 여기 90편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이것이 시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왜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가? 이 찬양을 통한 여호와의 언약, 찬양을 통한 여호와의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가? 무슨 언약? 여호와께서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시니까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선 90편에 보면 모세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 노래도 역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찬양을 모세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편을 참고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성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했죠. 그게 1편과 2편에 나와 있다는 건 우리 이제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은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시니까 3편과 89편에서는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니까 하나님께 언약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것이 기독교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핵심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 종교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방 종교들은 인간의 소원, 인간의 어떤 욕구를 신에게 빌면서 요구하고 이루어달라고 공을 들이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니까 언약한 것이 바로 복안이에요. 언약은 복을 주시는 방법이요, 형식이고요. 그 다음 언약의 내용은 복안입니까? 3대 복,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복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찬양한 것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고, 오늘부터는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해서 10편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기도하니까 이루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거짓말 안 하시니까. 한번 언약을 하시면 정말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언약대로 성취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여호와의 신실성을 계시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언약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작정 가운데 예정하시고 예정된 우리들을 다 죄를 용서해서 언약대로 죄를 다 사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런 신실성이 모형적으로 이 시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구하면 그 언약대로 이루신 섭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것,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자손 번창시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 통치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시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귀한 방법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특별히 이렇게 계시했는데, 왜 그러냐면, 왜 특별히 계시했나?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됐다면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그래서 인간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나를 자세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어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나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세상 역사, 세계 역사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더 작게는 내 개인의 생애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바르게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니까 찬양이 나왔듯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의 삶을 과거 지난날에 7, 80평생 아니면 5, 60평생 생애를 잘 살펴보면 감사와 찬양을 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좀 세상에서 살다가 뭘 좀 이루어놨는가 싶으면 죽을 때 자서전을 쓰지 않아요? 자서전을.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들을 자서전을 써서 길이길이 후대에 남기도록,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서전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절대 보편적인 그런 자서전은 쓰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나와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예정 가운데 섭리대로 그대로 나를 의의 길로, 형통한 길로,
시냇가의 맑은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가 자기를 살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와 주변 역사와 세계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찬양만 나오잖아요. 누구 찬양?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 업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 환갑잔치 안 했잖아요. 칠순잔치도 안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대치동에 있을 때 생일잔치 한다고 내 생일만 돌아오면 막 파티를 열고 떡을 하고 해서 잔치를 하려고 몇 번, 한두 번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은퇴할 때 은퇴식도 하지 않았잖아요. 은퇴식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노회에서 초청하고 총회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로 축사도 하고 번면도 하고 하면서 나도 금반지도 받고 아니면 뭐 정말 큰 값비싼 선물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전부 인간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목사 박용기를 찬양하는 일이에요. 생일잔치도 박용기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 많단 말입니다. 나한테 기쁨을 주시 하나님 여호와께 기쁨을 주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도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소홀히 했나 싶어서 번제를 자녀들을 위해서 다 번제 드렸다고 하잖아요. 인간을 드러내는 것은 역사를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신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뭐 장로님이 일을 잘하든 실수를 했든 아무 관계가 없죠. 장로님이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하게도 하시고 잘하게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책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건 성경신학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깨달은 자가 아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점점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려요. 찬양만 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찬양만,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만, 여호와의 이름 선포하는 일만,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 보고 세상 만방에 알리는 일만 남게 된다. 뭘?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마지막 숨지는 날까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다가 조용히 눈 감는 자가 바로 올바른 성경신학자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런 데서도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취에 대한 찬양시가 이제 마지막 90편으로부터 150편인데 그 가운데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성취를 어떠한 성취를 했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일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 찬양. 왜냐하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대부분 이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시키고 가나안 땅 정복해 해서 사사시대 지내고 나가지고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거든요. 그 놀라운 마지막 3대 언약 가운데 마지막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통치.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경외했잖아요. 실수도 하기는 했지만 그가 여호와 오직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가서 골리앗 해치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사울 왕을 제치고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군림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90편에서 106편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하는데, 우선 그러면 여호와께서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대적들을 전부 원수 갚아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찬양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적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치해서 원수를 갚아준다. 그게 보수한다는 말 아니에요. 원수를 다 갚아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방, 나라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그래서 군대의 통수권을 주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말 전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 대적과 함께 전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추를 대통령이 누른단 말입니다. 핵무기를 발사할 거냐 안 할 거냐도 대통령이 단독으로 딱 보단을 눌러서 핵무기를 발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줄 알지만 다윗은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갚아주는구나.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원수들을 일으켜서 때리기도 하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평안하게 하고 이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린단 말입니다. 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지고 논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의 정하신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원수들을 멸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또 원수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애당초 원수가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이 찬양을 안 해요. 자기들 잘난 줄 알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편안하고 자기 영광 누리고 살려고 그런 못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지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대적에게 맡겨서 고통당하게 하고, 그랬다가 대적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멸해서 원수를 갚아줄 때 얼마나 통쾌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명한 섭리 방법이에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찢으시고 싸매시고 이런 모든 섭리가 다 찬양케 하시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사는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만방에 전파하고 친구에게도 전파하고 하다못해 신문 한 장이라도 이웃에게 전파하고 아는 친지에게 보내주고 자기가 전화라도 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랑도 하고, 그렇게 살면 그건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다 합력하는 게 뭡니까? 합력하는 목적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찬양, 여호와 하나님 선포. 중국에도 선포하고 일본에도 선포하고 인도에도 선포하고 전 세계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자랑하고 찬양하려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살려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찬양케 하는 방법은 그냥 원수에게 맡겼다가 원수들을 다 진멸해야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보수하시는 여호와, 보수하시는 통치, 원수를 갚아서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바로 찬양하는 내용이 90편에서 101편까지인데 오늘 거기까지 일단 진행해 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수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양쪽 가로 1번에서는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요, 원수들을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원수들을 갚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90편에서 93편까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원수 갚지 그냥 원수에게 맡겨버리죠. 원수 아래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400년이 아니라 500년, 600년, 1000년을 그냥 종살이하면서 살게 만들지 긍휼 베푸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케 하시옵소서. 대적을 멸해가지고 찬양케 해달라.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93편까지예요. 자, 줄거리가 쭉 됐죠? 맥이 다 통했잖아요. 저 1장에서부터 그 다음 1장, 1편, 1권 1편은 바로 여호와 찬양을 통한 언약 아닙니까?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한 내용이 제 1편이거든요. 그 다음 1권은 여호와의 언약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데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는데 10편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1장이 아니라 2장이죠. 1장은 욥기 전능성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고 2장이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을 통하여 언약하신다. 메시아를 언약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이제 확인만 남아 있어요. 그런가? 우리가 됐잖아요. 정말 시편이 바로 그런가? 바로 90편에서부터 101편까지가 그런가? 90편에서 93편까지가 바로 긍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원수가 봐주시는 여호와에게 찬양하는 내용인데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90편 1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허탄함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풀 같은 인생, 아주 유명한 시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모세의 찬양이거든요. 이 모세의 찬양인데 모세가 창세기도 기록했잖아요. 여기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산도 생기기 전, 들도 생기기 전, 모든 만물이 세계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그러면서 찬양을 돌려요. 그러면서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오늘 현대과학이 하늘을 씻었듯 잘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 돼 있는데 이 우주의 역사가 우주의 나이가 137년이라 7억 년이라고 137억 년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조차 정립을 못하면서 137억 년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의 시간 개념으로 해서는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유치한 성경학자들이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그래서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구약까지는 4천년이었고 예수님 오신 게 6천년인데 이것은 6일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 7일 날은 쉬셨으니까 이제 6천년이 차면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공중재림 예수님 한다고 막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댔잖아요.
시간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했단 말입니다. 모세는 천년이 어제 같은 어제 같대. 어제 하루같이 거기 나오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시간이라는 것은 마무리예요. 마무리.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아주 느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태양 때문에 태양이 한 바퀴 돌면 24시간 하루라는 그걸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인간들이 이제 자꾸 모든 걸 계산하니까 이게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주적인 입장에서는 24시간이 하루가 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태양도 없는 밤이 가고 낮이 오고 하루가 가고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태양계는 4일에 넷째 날에 창조했는데 거기 넷째 날 하루, 아니 첫날 하루라고 그렇게 나오지만은 1일, 2일 그 날은 언어로 보면 한 시대를 말해요. 한 시대. 한 시대. 그러니까 1일 하지만 천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천년 기간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년 기간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정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고 이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 전부터 어떤 빅뱅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결국 인간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오늘의 인간이 됐다. 그러므로 인간은 100% 동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현대 지성인들이 또한 과학자들이 현대 우주과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 시대가 모세가 썼을 때가 주전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살았던 모세가 벌써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같다고 했고 밤의 한 경점, 밤에 깜박하는 경점이라는 게 이날에서 이날로 넘어가는 그 하나의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풀 같은 인간이 얼마나 허탄한가, 그 허탄한 인간의 허탄함을 정말 7절부터 보면 거기에 소개가 돼요. 우리 인생들은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80년, 100년 산다 하더라도 모세로서는 그걸 한순간이라고 본 거예요. 한순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눈앞에서 정말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그 앞에서는 티끌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흙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흙이라는 의미도 있고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마 현대 용어로 그걸 말하자면 내가 아원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원자. 그러니까 기본 아원자를 모아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현대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티끌에 불과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땅속에 묻혀서 다 분해돼 가지고 나중에는 바람이 불면 훌훌 다 날아가는 티끌. 먼지. 먼지나 티끌이나 흙. 현대용어로는 아원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 아담을 창조할 때. 그러나 역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0편 11절로 12절에 보면 긍휼히 여겨 행사를 경고케 하시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여기 긍휼에 대한 간구회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가지고 행사, 뭔 행사? 대적을 보수하시는 행사. 대적을 보수하는 일을 아주 경고케 하실 것을, 정말 다시는 저 대적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말살을 시켜주세요, 그 말이죠. 그걸 구하는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나와요. 맞죠? 정말 맞네.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 이게 90편까지 90편에서 93편까지라는데 정말 그런가? 알아보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 91편도 맞나? 전반부는 전능자의 그늘의 재앙을 피할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원수들을 멸하시는 그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바로 18절 전반부에 나와요. 자, 이런 내용을 아마 다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시면 아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기도 보면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정말 박해하는 그런 못된 대적들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니까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막 쓸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재앙을 피할 것을 노래하는, 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후반부에는 재앙에서 거니시다는 언약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는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을 언약하셨거든요. 그 언약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언약하니까 언약대로 기도하고 또 언약대로 언약 성취한 것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언약을 너무 그 언약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1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것도 맞고 이 90편도 맞고 91편도 맞고 뭐가?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을 잡아서 맥을 통하도록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봐나가야 된다. 그럼 92편과 93편도 맞나? 확인해 봅시다. 92편은 1절로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번성케 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원수를 갚으시니까 대적들 악인은 다 망해요.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언약 백성들을 의인으로 삼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의인으로 출생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이 안 보여요. 과거 주석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못 본 이유는 악인과 의인 이것을 공자의 도덕관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은 의인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이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도덕적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죄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악인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고통당하는 거죠. 제가 어려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한 이유가 그런 전도사님들의 설교, 선생님들의 설교,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막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가슴이 눌려요. 희망이 없고 지옥 갈 것만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속이는 행위고 기만하는 행위고 성도들을 도리어 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성도들이 소위
뭐 무슨 집단? 뭐 구원파. 요즘에도 막 신문에도 박 누구 해가지고 성경 강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이제 다 의인 됐다. 우리는 율법에서도 벗어나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러니까 와 정말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몰려간 거 아니에요. 그거 웃기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막 무더기로 다 잡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사이비종파들이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의인이고 불택자는 악인이라고 봐야 성경이 줄줄줄줄줄 다 풀리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언약대로 번성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주어서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번성시켜주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음 93편 1절로 5절에는 주의 통치력과 증거가 확실하고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통치력, 여호와의 통치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어떻게? 통치력과 증거. 통치력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대적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거든요. 원수를 갚는단 말입니다.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켜버리고 블레셋도 완전히 다윗의 손에 단칼에 그냥 돌멩이 하나에 해치우던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통치력을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력과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다, 확실하고 그리고 너무 거룩하다.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이라는 그 말이 92편도 맞고 93편도 맞고 아 정말 맞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 정말 맞구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아지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경외하라고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93편까지 다 맞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 이거 읽은 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조금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여기 한번 91편 7절 한번 보실까요? 3831페이지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임이로다.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다 쓰러져 버려. 대적들이 다 곁에서 다 죽고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91편 내용이고요. 92편에는 한번 거기 한번 보실래요? 1절도 3절인가요? 거기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인자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의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긍휼, 사랑을 베푸시는 걸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걸.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시는 것이 인자고, 그 다음 성실하심이란 뭐냐면 바로 여기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과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한 것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행사가, 주의 능력의 행사가, 대적들을, 원수들을 쳐서 멸하는 그런 행사가 너무너무 크고 웅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3편에는 주의 통치력과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하다는 거기에서 잠깐만 1절만 보십시다. 3837페이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나오죠. 확실하게 못 박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시었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요동치 아니하다. 온 우주와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다스리고 있으니까, 운행하시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우주가 다 잘 편안하게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가 전 우주적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그래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책을 떨어요? 그냥 그 교인들 몇 모아놓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딱 울타리 쳐놓고는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거기서 자기가 통치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이래라 저래라, 너 그만두어라, 너 교회 나오지 말아라. 아이고, 성경을 보고 사는 건지 하늘을 보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알면 남에게 이러라 저러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남을 죽이고 남을 정말 망하게 하고 그런 허탄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성경에 자세히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괴롭히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나,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를 다 우리가 뺏어서 살 수 있나.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족들이 꿈꾸고 생각하던 거 아니에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작은 가정일도 참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살아가는데 자녀들의 길도 막으려고 하고, 또한 가정의 모든 하는 사업도 방해를 붙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악인들이 꿈꾸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력과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합니다.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룬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틀림없죠. 그럼 두 번째로 보수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 보수해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보수하시는 통치, 원수를 갚는 다스림을 찬양했지만 여기는 보수에 대한 간구를 해요. 하나님 보수, 원수 갚는다고, 갚아준다고 다 언약하셨으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언약하셨잖아요. 언약시에서. 그러니까 악인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도록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면 94편 전반부에는 악인의 보수를 간구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악인들 대단하잖아요. 블레셋도 대단했지만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파사도, 헬라도, 로마 제국도 대단한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악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방법이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원수들을 통해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해서 원수들을 다 질면시켜 버리는 것. 그래야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 후반부에는 의로 판단해서, 여기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판단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판단해서 행악자, 악한 자, 대적들을 다 근절, 뿌리채 다 없애버리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 맞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맞죠? 여기. 자, 그 다음 95편은 1절로 11절. 감사와 함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인 여호와를 찬양하는,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그러면 감사와 함께, 왜 감사? 대적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과 함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인 여호와, 우리가 경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95편에 나오고요. 그 다음 96편에는 광대한 권능으로, 아주 크고 웅대하신 그런 권능으로 온 땅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본문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예, 숙제를 안 하셨으면 오늘 강의 듣고 가서 그대로 한번 성경 본문을 쫙 강론집 교재를 읽어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7편에는 공평히 판단해서, 이 공평이라는 것도 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공평하다. 그럼 공평이 뭐냐? 우리는 악인도 떡하나 의인도 떡하나 주어야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악인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자손들은 흥하게 하는 것이 공평이란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판단한다. 그 말은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건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는 순종의 대상, 경배와 행악자를 근절하실 능력.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행악자를 근절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와 순종의 대상인 여호와를 찬양하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건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로 판단하시는 왕 여호와를 찬양한다. 구원을 베푸시며 의로 판단한다.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99편에는 만민의 통치자로 경배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든 만민이 경배를 해야 될, 경배하는 것을 받아야 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섬김을 받는 인자하고 성실하신, 사랑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충성된 자와 동거케 하려고 임하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결국은 101편 1절로 8절은 충성된 자와, 충성된 자란 말은 여기 나오는 경배와 순종의 대상을 여호와로 삼고 살아가는 자, 이 충성된 자 아니에요.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런 자와 동거케 하시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임하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하나의 예언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달 떨어지니까 정말 아쉬움이 많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면은 이런 경우가 없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자들이 함께 영원토록 동거,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벌써 믿고
그런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 여호와에 대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인데, 여기 여호와의 개념이 예수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임하실 여호와라는 말은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의중에 두고 이 시를 상고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바로 106편까지인데 오늘은 101편까지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보수에 대한 찬양시가 끝났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8권에 가보시면 이제 거기에 101편 지나서 102편이 어떤 내용이 회복하시는 통치 찬양시입니다. 회복하시는 통치 찬양시. 3번. 찬양. 이것이 이제 102편에서부터 여기 이제 106편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통치하는데 어떻게 원수 갚아서 통치하시고 갚음으로 통치하시고, 두 번째는 보수에 대해서 간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회복하시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통치를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집에서 이 부분 이제 제 8권에 나오는 이 부분 한 30여 페이지 미리 복습하고 다음 주일에 만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소서. 언약하시면 어김없이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경외하며 정말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생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